이제 오늘이 두 번째 법회 날인데, 첫째 날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날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회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공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만난 인연으로 이제 불교 최고의 경전인 화엄경을 우리의 수행을 위해서 공부하자는 여러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화엄경의 이 많은 경문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주묘원품, 일권은 다 세주묘원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경을 꾸준히 하시라고 이렇게 책을 드렸고요. 집에서 좀 바쁘시지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혼자 앉으셔가지고 사경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은 무슨 책을 공부할 때 요점을 추려서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소중한 것이 더 늘어나더라 이거죠. 화엄경의 여러 개송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전에 만난 적이 있다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 법문 속에도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개송이 있고 좀 덜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개송만 소중한 게 아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개송도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람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다른 생물체, 동물이나 짐승 이런 그걸로 봐서는 우리 사람이 가장 얄미운 존재입니다. 사람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바닷물이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 고기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지구상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그런 원흉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반성하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화엄경을 보자 이거예요. 그 이제 세주묘원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을 하신 이것이 이제 화엄경의 출발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처음 깨달음 얻었을 때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첫 제자가 바로 우리가 유명한 그 다섯 비구. 다섯 비구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거사님. 다섯 비구. 근데 이제 질문을 자꾸 하면 여러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자문자답을 하는데, 어떨 때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섯 비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교진여라고 합니다. 교진여. 또는 이제 버머 이름으로 카운디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교진여 등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첫 제자입니다.
그 이제 이분들은 사실 시달타 태자 시절에 그 밑에 시중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반왕이 시달타가 출가를 하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말리지는 못하겠고. 정반왕이 시달타하고 몇 번 논쟁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출가한다 하니까 왜 출가하려 하느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서 돌을 닦으려고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떡하냐? 그건 아버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출가하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죽지 않는 법을 일러준다면 저는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뭐 죽지 않는 법을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가를 못 말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는 거를 뻔히 보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시종들을 5명을 딸려 보냅니다. 항상 너희들이 가면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나선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10대 제자하고 5비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하여튼 이게 화엄경은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제자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세조명언품이 이제 설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축하하는 많은 이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걸 세주라 합니다. 세주. 세상에 주인인 척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이 세상에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화엄경을 이번에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정말 주인이라면 더 이상 쓰레기 많이 만들지 말고 이 기후변화 이것을 좀 늦출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사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코로나 탓만 하잖아요. 코로나만 없어지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 나가면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옵니다. 그럼 그 앞으로 계속 그거하고 전쟁하고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코로나 뭐 19, 20, 22 뭐 얼마든지 앞으로 새로 만들어져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화엄경은 내 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기 보면은 그 뭐 주산신, 주지신, 무슨 주림신 뭐 온갖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는 해신이 있고 이것을 화엄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 저 산단에 여기 저 공사할 때 저도 그거 체험했잖아요. 너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고사 한 번 안 지내나? 지금 저는 미신 믿지 않습니다. 그 미신이 아니다. 우리 젊은 학생, 우리 저 나이가 지금 학생은 지났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공사를 하려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역을 빼앗잖아요. 산을 뭉개고 길을 내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자리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게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우리가 저 법회하고 나서 음식 이래 강아지한테 갖다 주면 강아지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시끄럽게만 하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생명체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거든요. 근데 정말 그 고사를 안 지내고 그해 지나가는데 10월 5일 날 차바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가 여기 또 토사가 그냥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떠내려가 가지고 다리를 4개나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국민 세금으로 다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현장 소장이 그만 잘릴 뻔했어요. 그 다음 해 정초 기도하고 있는데 스님 고사 지내주세요 하고 돈을 들고 왔어. 그 다음 해에도 또 10월 6일인가 비슷한 시기에 또 차박급은 아니지만 그보다 비슷한 급의 태풍이 또 왔는데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미신이고 잘 생각하면 우리가 동식물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주위에 알리고 떡 돌리고 하는 그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한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참 말씀을 지나간 말씀인데, 하여튼 그해 여름 지나가면서, 차바오는 그해 여름 지나가면서 산에 벌목하던 아저씨가 수많은 나무를 자르고 그랬는데 벌에 쏘여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그건 뭐 고사를 안 지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벌이 쏘아가지고 죽었는데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 여기 일 딱 마치고 이틀 지나고 죽었답니다. 말벌한테 쏘여가지고. 그래서 요 양산 장례식장에 가서 내가 염불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불교를 별로 안 믿는 사람은 육값 들고 앉았네 이러더라고,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염불값 받으라고 봉투해 준 거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아니, 그분이 옛날에 그 뗄나무 해 뗄 때 많은 나무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요 계단도 만들어주고 이랬거든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좀 안타까워서 내가 참 가만히 있기가 뭐 해서 내가 염불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장례에 보태 쓰시라고 그러고 이제 왔는데 딱 돌아서 나오는데 육값 들고 앉았네 이 카드라고.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에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른데 막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래 하다가 이 코로나 걸리지 말고 집에서 조용하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사경하는 시간으로 딱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쭉 하면 이 공부는 우리의 마음 수행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대학 입시라든가 우리가 무슨 뭐 고등고시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닦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권에 이제 열의 현상품 이랬는데, 먼저 제목을 이야기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형상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몸을 밖으로 드러내서 말씀을 한다. 그 화엄경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목판본으로 5권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부처님이 직접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니까 대의광 태자가 부처님 몸에서 나온 광명이 너무나 거룩하다. 마치 천개의 태양이 뜬 것과 같다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려고 폼을 잡고 있으니까 16쪽에 보면
여기 프린트 해온 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16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모든 보살과 여러 세간 맡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경계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행하심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힘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삼매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자제함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능히 포섭하여 가질이 없음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귀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코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혀며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빛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입니까? 세존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열어 보여주소서. 이것도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말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나간 경문에서는 공양구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런 말도 있고, 또는 보리수 잎에서 광명이 나왔다, 반짝반짝 빛나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과학이라 하죠. 자연과학.